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하고 또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백성들은 이 선포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믿음으로 돌이켰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가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선다 하는 소식이 온 사방에 흘러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병자를 뉘어놓고 그들의 그림자라도 덮여서 낫기를 바랬습니다. 온 동네에서 병자들을 수많이 데리고 와서 그리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고 하는 사인이지요. 이렇게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이 모여 무리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이렇게 여셨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땅 위에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땅에서 제자들이 복음의 행진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도 함께 행진하신 것이죠. 주님은 지상에 계시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죠. 과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을 지키시사 하늘에서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진행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땅 위에서 복음을 전하며 행진할 때에 하늘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행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니 아무도 이 걸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사도행전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침없는 행진에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그 장소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임재 초소가 이 복음의 행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곳에 돬리를 틀고 있는 사람들, 정치와 종교적 지도자들은 성전을 생명 없는 곳으로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정중앙까지 밀고 들어와 선포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성전 한가운데에서 선포될 때 이 종교와 정치의 권력의 심장부가 요동치며 뒤흔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복음 자체만으로도 저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순수한 복음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변혁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삶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며 신령한 교제에 힘쓸 때 저들이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령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형제의 궁핍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물건을 통용하고 자발적으로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될 때에 세상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운동을 하지 않고도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행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운동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복음을 오롯이 살아내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씨름을 할 때에, 이 씨름을 진정으로 감당할 때에 운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삶, 여기에 심각한 괴리가 있고서는 어떤 조직이나 운동도 참된 효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두려운 자들, 이 집권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공회 앞에 세워서 공식적인 죄인을 만들고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전에 도망갔지만 이제는 마치 예수님처럼 신문을 받습니다. 저들의 공교한 계획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복음의 증인으로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꿋꿋이 섰던 제자들의 담대한 선포이지요. 그들은 목적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하여 펼쳐진 표적과 기사,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에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눈을 의식해서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사도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사람은 가두어 둘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가두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가득 차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교회에 가서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대적의 어떤 박해와 핍박조차도 그들의 도모하는 모든 반대의 경영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인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박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해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은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할 때 온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졌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에까지 이르는 대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행진하심으로 말씀이 흥왕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때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당황할 때였습니다. 박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우리가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누가는 바로 이때 이 두 가지 사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나타난 거짓과 위선입니다. 본문은 외부에 박해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 대조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 사실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분 좋은 빛을 먼저 보시죠.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는 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두 번이나 묘사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2장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에 있어서도 구별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모종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여 그분의 임재의식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요 긍휼이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결속되어서 성도 교제를 나누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둠으로 교회에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때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지요. 말씀의 바탕 위에서만 성령의 충만이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이 위에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 부활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온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식으로 채워졌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하시게 될 이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니 믿음이 돈독해지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은 말씀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인 것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니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생각하니 그것을 실제로 믿고 마음에 새기게 되니 그들의 소유가 없어진다고 한들 부족함이 없었고 아깝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나누어주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땅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이 자발적인 나눔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향하여 재산이 마땅히 자기의 것이며 자기를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도전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고백한다면 결코 형제의 고통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나눔과 함께하는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만 축적하고 나를 즐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의 어려움과 이웃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빼고요, 다른 사람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이어진다면 교회는 참으로 칭송을 받을 것이요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라가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한 사람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다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굳이 바나바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바나바가 하는 일이 많죠. 미리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목적은 뒤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대조하던 목적이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만큼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핍절한 이웃을 그냥 보지 못하고 자기의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작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되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 아나니아가 판 밭과 바나바가 판 밭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더 큰 밭이고 아나니아는 작은 밭입니다. 아나니아가 밭을 팔았지만은 그 값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함께 그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 일로 결과적으로 아나니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감추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횡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로 볼 때 아나니아 부부가 이렇게 한 것이죠. 사도들에게 제가 밭을 가지고 있는데 다 팔아서 그 판값을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공언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거짓이 될 수가 없고 착복이 될 수 없고 횡령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4절에 베드로가 책망하는 것처럼 이 밭은 팔기 전에도 아나니아의 소유였고 판 다음에도 아나니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밭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고 강요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 팔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판 돈의 일부만 드리겠다고 했다면 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일에 위선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한 거짓말이며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더 헌신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욕망 때문에 혹은 많은 성도들이 재물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면서 체면 치레를 할 요랑으로 자기도 드리려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값이 아까우니 일부를 감추어 둔 것이죠. 이 일이 그 아내 삽비라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에게 온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삽비라는 끝까지 거짓을 말했습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도 남편과 같이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기 때문에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좀 불편해집니다.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거짓말 조금 했는데 굳이 죽게 해야 했을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심지어 이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즉각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약동하며 충만히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 한 시점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거짓과 위선 가운데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이 죄악을 처벌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의 이 신령한 교제는 심각한 손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부부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복음의 전진을 방해하고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누가는 뺄 수도 있었겠지만은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굳이 기록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드라마틱한 승리의 충만한 역사, 그것만 기록했어도 됐을 법한데 누가는 이 뼈저린 이야기를 굳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시대에 교회가 전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영적 독소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죄악의 근원이 사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를 드러내려며 탐욕과 위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교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이 죄악이 교회를 얼마나 해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전진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는 이 11절 말씀에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공동체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 교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교회의 전진을 가로막는 공적인 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함께 연결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방임하고 거짓과 위선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극명한 대조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거룩한 행진 가운데에도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복음의 행진한 가운데 거짓과 위선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악을 강하게 처벌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내부에서 교회를 허무는 이 죄악을 주님께서 중단하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맥락에서 보면 사단은 교회를 허물려고 합니다. 그의 전략은 외부에 박해요. 또한 그의 전략은 내부에 이런 위험한 독소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이 완악함을 무섭고 두렵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며 위선적으로 행하는
신행의 불일치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과 거짓과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어두운 죄악이 교회를 덮어서 깜깜하게 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언급하기 싫고 힘들지만은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물론 잘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지만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현실입니다.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이 살고 계시는데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시하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멱살을 잡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윽박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뒷방에 가두어 둔 늙은이 취급을 하고 교만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은밀한 자기의 욕심을 거룩한 것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시대 야간의 죄악, 신약의 아나니아의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온유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기력하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탄식하시면서 성령께서 무기력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큰 은혜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된 이 완악한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끝까지 성령을 거스르고 회방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를 늑박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도무지 기억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의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매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행진 주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성령님도 함께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행진이 성령의 행진이 됩니다. 거룩한 빛이 우리의 행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몹시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쌓이고 또 쌓이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겠던 우리의 자서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함께 걷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고단하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걸을 때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바람이 부는 산들 들판을 바라보며 참으로 만족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걸림돌을 만나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한 쉴만한 물가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보호자시요, 마침내 천국에서 원수 앞에 아름다운 상을 베푸실 것을 기억하며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선배들 40의 가만 하나매를 맞고 둥줄기가 찢어지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매맞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우리의 선배들, 승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선배들은 주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거짓과 위선의 적을 이겨나갑시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강력과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함께 믿음과 그 소망 안에 있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